사무엘하 6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아멘. 다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미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다정 마닥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 단잠을 허락하시고 많이 더운 날씨에도 하나님께서 건강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아니하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 무더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디며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이 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여전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법궤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법궤 언약궤가 옮겨질 때 각종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며 음악을 연주한 사실은 그들에게 행사를 지극히 거룩한 의식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을 역대상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상 13장 8절에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같은 내용인데요. 보세요. 힘을 다하여 뛰놀고 노래하고 연주했다. 온 힘을 다해 즐거워하며 뛰놀았다. 그리고 노래하고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렇게 했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어디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어디에서 그렇게 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잘 봐요.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자, 여호와 앞에서 지금 여호와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앞에서 정확히 말하면 연주하며 노래하며 뛰놀며 즐거워한 거예요? 법궤란 말이에요. 법궤. 지금 법궤가 들어오고 있어요. 114cm, 68점 몇 cm 요 작은 법궤가 들어오는데 그 앞에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힘을 다해 뛰고 노래하고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정확한 우리 표현이 이렇게 써야 돼요. 법궤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연주하고 뛰놀았다 그래야 되는데 저렇게 나왔어요. 여호와 앞에서. 정확한 표현은 여호와 앞이 아니에요. 지금 뭐 앞에서? 법궤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지금 언약궤 앞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 앞에서라는 뜻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뭘 상징한다? 하나님이다 이란 말이야. 법궤는 뭐다?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문을 딱 성소에서 문을 열고 겨우 문을 열면 밑으로 기어 들어갔단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거나 정결하지 않으면 죽기도 하고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모두가 다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법궤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 위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법궤 앞에서 즐거워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다윗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지금 이 강단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모여있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자 소들이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왜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소들이 놀란 걸. 소들하고 대화한 것 때문에 아무도 모르지만 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돌뿌리에 걸렸나 봅니다. 돌뿌리에 걸려 소들이 한 마리가 넘어지니까 모든 소들이 한 마리는 넘어지는데 한 마리는 안 넘어지니까 이게 들컹들거리니까 이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사가 손을 들어서 재빠르게 손을 딱 잡았단 말이에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지. 그러면 뭐 깨지게 아유 법궤가 깨든 말든 뭐하든 놔두자 나는 상관없어 그랬겠어요? 온 힘을 다해서 웃사가 딱 막았어요. 이렇게. 이야 웃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웃기게 된 것이지. 웃기게 된 거 진짜. 법궤가 아마 깨졌을 거나 상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법궤는 하나님이에요. 떨어지려고 하니까 수레에서 딱 잡았단 말이에요. 괴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교회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수레를 끄는 소들이 날뛰므로 흔들리는 법궤를 웃사가 잡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윤리적으로 보면 전혀 잘못이 없고 오히려 잘한 거예요. 웃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법궤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누가 어떻게 잡아야지. 그러나 그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으로 미치어 볼 때 얼마나 신성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법궤에 대한 신적 특성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것을 웃사는 알아요.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 중 심지어 고핫 자손이라도 법궤는 만지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보세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자, 고핫 자손이 그 일을 담당했어요. 성소 안에 있는 오늘 말 이런 것 옮기는 것 누가 한다? 고핫 자손이. 지명된 사람이 하는 거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고핫 자손이 그것을 메고 옮기고 하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말이다. 성물을 만지면 안 된다. 죽는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한 명령. 성물 중에 최고의 성물이 뭐예요? 법궤잖아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입니다. 또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들여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게 안에 뭐가 있나 이렇게 들여.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가. 법궤 안에 아론의 선난 지팡이와 돌판 십계명의 돌판이 있고 만나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지? 들여다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고 들여다보지도 말라.
그러니까 만지지 않으니까 들여다볼 수도 없는 것이지요. 민수기 4장 20절을 보세요.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안에뿐만 아니라 성소에 있는 그것도 보지 말라. 눈으로 보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장소인 법궤를 보는 것은 모두에게 금지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누구만 보여? 대제사장만 볼 수 있는 거야. 지성소에 놓고 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끼 올리면 그 밑으로 기어다 1년에 한 번만 우리가 하는 이 법궤를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매우 엄하게 법궤에 대한 규례를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사가 그것을 만진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긴 것이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책임은요, 웃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 있느냐 하니까 보니까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원인을 막 찾다 보니까 다윗이네. 다윗이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거야. 다윗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몰랐어요. 다윗이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의 실수로, 다윗의 무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의 실수가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만들고 가장 기뻐해야 될 잔치를 망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했을 때 어려움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가 뭘까요? 3절을 보세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다윗이요, 법궤가 지금 수레에다가 옛날 수레에다가 싣고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보기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상징하는데 수레 낡아 빠져가지고, 응? 거기 20년 동안 처박혀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그러니까 새 수레를 탁 마련한, 다에 들었잖아요. 가장 좋은 원목으로 만들었어요, 수레를. 그래서 딱 운반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법궤를 존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로 운반하고 한 것은 분명히 법궤 운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법궤는 수레로 운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수레로, 그들은 모르니까 수레로 보낸 거예요. 이렇게. 왜? 그들이 법궤를 자신의 신들 옆에 대니까 다음 날이니까 자신의 신들이 모가지가 툭 부러지고 하니까 이거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법궤를. 이거 어떻게 만졌다가는 이방 신들의 제사장들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왜? 아침에 되면 자신들이 섬겼던 신들의 목이 다 부러지질 않나? 일도 안 돼. 뭐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만지기도 뭐하고 하니까 그냥 수레에 담아서 그냥 실어서 보낸 거예요. 가라, 가라, 툭툭 쳐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오직 레인 중에 고앗 자손만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수레가 아니에요. 수레가. 법궤는 거짓 새 것이든 뭐든 수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 레인 모두가 다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레인 중에 고앗 자손이 있어요. 이들이 선택받아 그들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운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민수기 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뭐라고 나왔어요? 고앗 자손들이 와서 뭐하라? 매라. 매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수레로 끌으라는 게 아니라 고앗 자손들이 어깨 메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민수기 7장 9절에도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시작. 곧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그 다음에 뭐냐면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그랬죠. 자, 고아 자손들의 직임은 뭐냐?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다 나와요. 고아 자손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어깨로 메고 움직이는 거야. 법궤는 수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아 자손들을 불러서 자, 고아 자손들 다 모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몰라서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실어 왔는데 어깨에 매야 됩니다. 고아 자손이 알아서 매. 이들이 늘상 하는 일이 그거니까 이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되는데 다윗이 몰랐어요. 그걸 다윗이 어깨를 수레를 운반하는 한 것은 큰 실수고 잘못입니다. 왜 그런 다윗이 그랬을까요? 선지자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이 통일왕국이 성립되기까지 혼란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거예요. 사무엘 이후에 지금 다윗이 왕권의 혼란기에 있으니까 누가 가르치고 누가 법궤에 대해서 모세법에 대해서 가르친 자가 율법에 정통하지 못한 자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당시 블레셋 족속이나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은 자신의 신상들을 운반할 때 수레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을의 다윗도 수레를 사용하면 되겠다. 왜? 다윗이요 지금 왕이 될 만할 때 뭐 했어요?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쫓겨만 다녔어요. 계속 쫓겨다녔어요. 사울에게. 율법을 어떻게 배워요?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무엘과는 안면에 있으나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 붓고 사무엘은 자기 길로 가고 다윗은 그때 쫓겨만 다녔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7년 6개월 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때까지 그는 율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니까 큰 나라 블레셋을 보니까 그리고 이방 옆에 나라들 보니까 이들이 멋있는 수레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신상을 움직이는 걸 보고 우리도 그러면 되겠다. 이방의 영향을 받았어요. 누가? 다윗이 말해요. 아무튼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잘못 때문에 우사가 죽은 거예요. 왕이 그 정도인데 우사가 어느 정도에 있어요. 그리고 우사는 나름 법궤가 떨어질 것을 염내 손으로 잡은 것이에요. 근데 이 원인은 다윗이 제공한 거야. 한 사람의 지혜 없음과 한 사람의 믿음 없음이 이 우사의 집안에 불행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잔치 자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노래하며 즐거워하며 악기를 동원하고, 그런데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지금 모든 게 스탑된 거예요. 멈춰버린 것입니다. 거기서 직사했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죽었는데 뭐 여전히 기쁘고 막 춤추겠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기쁨이 슬픔으로 변화됐어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의 지도자, 한 사람의 리더, 한 사람의 믿음 없음, 한 사람의 지혜 없음 때문에 말이에요. 특별히 그 사람이 지도자이거나 리더이거나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라면 더욱더 심각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믿음이 없을 땐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반대로 말하면 한 사람의 지혜와 한 사람의 믿음은 전체를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통하여서,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 지키는 한 사람을 통해 교회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소중할 뿐만 아니라 나온 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하니까 나오는 게, 지금 무더위에 지금 어우 더워라. 이게 요즘 사람들 아침만 되면 얼굴이 텅텅 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밤에 막 더우니까 막 수박도 먹고 물도 막 캬 마시니까 아침 내 얼굴이 그냥 가뜩이나 큰 얼굴들이 더 퉁퉁 해가지고 저녁에 돼야 얼굴이 차지 재정상으로 돌아가고 또 더우니까 또 먹으니까 막 또 얼굴이 퉁퉁 해가지고 이러다가 얼굴이 산만한 사람들만 생겼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 더위에 뚫고
여러분 새벽에 나온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우리 미아교회는 살아나며 여러분의 기도하는 제목도 응답됨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자녀들도 반드시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꺾이지 않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은 회복되어지며 자녀는 돌아오며 우리 미아교회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 부흥을 경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의 무지와 믿음 없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믿음이 있음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 한 사람을 통해 웃사 가정이 죽었으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문은 다시 살아나고 믿음으로 살아나고 회복되어진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